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뇌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경 본문에서 찾았는데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붙잡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가 진짜 응답받은 방법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응답을 똑같이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데 도대체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성취된 복음입니다. 그 말은 이미 약속되고 예언된 복음이라는 것인데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또 증언이 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요 250년간 박해를 했는데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을 수 없으시다. 우리를 사망의 사단의 함정과 얼무틀에 운명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덫에서 고통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성취된 복음은 분명 약속된 복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이 다윗은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누렸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내 옆에 계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미리 누린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똑같은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분명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완전 무력화할 수 있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이 미리 누린 것,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편집하시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100만 원 현금으로 매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빠지실 거예요. 아마 100만 원이 뭡니까? 아마 10만 원만 매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은 가짜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추한 형태의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자리예요. 오늘 전국 세계는 너무 재밌는 곳이 많고 흥미로운 곳, 또 콘서트장도 많거든요. 거기에 거금을 지불해서도 사람들은 가서 그 1시간, 2시간을 때운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의미를 찾아내시고 누리시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뽕을 뽑아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그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분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분명 우리를 쓰실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중직자로,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을 소망하는 오늘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함께 생각할 것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절기의 이유를 먼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세절기는 간단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오순절인데요, 다른 말로 77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는 그날로부터 49일이 지난, 즉 50일째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것이죠.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노예되어 있다는 거죠. 사단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인데, 다른 신분, 다른 능력,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새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죠.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과거에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숨은 문제, 즉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 숨은 배경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과 물질과 성공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숨은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상처를 받고 주고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속에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받아 왔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끊임없이 우리는 속고 사단은 속이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가 유월절 언약을 잡는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과거를 증인의 발판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40년 여정 속에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의 축복을 누려라라는 것인데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우리는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우리의 과거를요,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상처,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판으로 만드는 것,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소중한데 다시 과거에 빠져서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과거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의 핏값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늘 어려워요. 과거나 지금이나 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어렵다, 힘들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현실적인 그런 무게가 가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을 포기하죠. 최근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내가 여기서 끝이다 라고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는 순간 사실은 잡혀버리죠. 그 현실에 잡히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잡히면요, 결국 거기에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의 그 어려움들이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상황을 그저 어려움으로만 끝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거기에 빠져 죽어라,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끝까지 견인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갱신과 기회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순절의 비밀이죠. 내 능력, 내 배경, 내 역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고 우리에게 이 오순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우리 지금 사도행전 2장 본문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임한 현장이거든요. 때마침 정확한 시간표를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미래에 뭔가 확실치 않은 것 때문에 불안을 느껴요. 염려가 되죠. 미리 앞당겨서 그 불안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되죠. 질병이 옵니다. 정신적인 시달림이 와요. 그래서 가장 축복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생각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몸부림을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에게 미리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세 종말에 대한 완벽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딴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천국 시민이야.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렴.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라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편집을 시켰는데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곳에 흑암이, 귀신이, 악령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 그래서 나를 보좌와라, 현장을 보좌와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복잡한 것 같은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론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고 싶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되고 싶은, 응답받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 초대교회의 모습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굉장히 쉬운데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응답받은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알아서 가봐. 그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한 번도 내가 안 가본 길을 내비게이션도 지도도 없이 찾아가라 그러면요. 굉장히 이제 멘붕 오죠. 그런데 다행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이 뭘 붙잡았는지, 뭘 보았고 누렸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요. 지난주가 이스라엘 온 백성은 확실히 알라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라? 질문하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의문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우린 참 많이 신경 써요. 있는 말 없는 날, 실제로 있는 말을 또 부풀려서요, 또 오해된 말.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그토록 신경을 쓰고 여론에도 그토록 신경을 쓰지만 의도치 않은 것까지 심지어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하고 편집해서까지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근데 저와 여러분 뭘 편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찔려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즉 내면의 포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시면서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포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걸 포럼이라고 하고 개인화라고 하죠.
자, 그럼 본론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회복한 절대 언약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절기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요.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것은 6월절의 언약이겠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38절 초반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누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포함되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제사장과 왕으로 오셨습니다. 올바른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어제 거짓말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회개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오늘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이 회개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내가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이탈되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양궁이잖아요. 죄는 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면으로 조종해야 되는 그 화살이 향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된 방향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를 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놓친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들이 놓친 복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놓친 그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것을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또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가 다 그리스도를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38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럽니다. 분명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나머지 사람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 똑같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또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금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음챙김, 명상,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문화가 이제는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헌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업을 이제는 보좌화해야 할 때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배경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하는 사람들보다는 말씀에 대한 묵상에 대한 확신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전 세계 서밋들이 명상 운동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콘텐츠화해서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비우는 그 마음의 일시적인 위안과 뭔가 자연을 보고 뭔가 비우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빈 곳에 다른 게 결국 또 들어옵니다. 더 흑암혼동 공허가 들어와요. 어제 우리 영상을 봤는데 슈퍼 각성제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마약을 손대는 사람 말고 더 탁월한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엘리트들이 마약을 쓰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걸 보면 처음에는요 능력이요 극대화되고 집중력이 남들의 몇 배에 달하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내성이 생기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후에 다른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약의 힘을 빌려서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능력을 냈는데 진짜 나로 돌아갔을 때 간격이 너무 또 커버리니까 그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면 방해를 받고 우울함에 빠지니까 또 다른 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덫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초월적인 힘을 누릴 수 있냐? 보좌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이 오순절날을 이번 한 주간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장절의 언약인데 천국 배경이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곳에 있는, 즉 이방인들,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뭘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선민 사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눈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눈을 열어주고 있죠. 237 나라 5천 종족의 비전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회복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수장절은요, 천국 백성의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나라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안 보이는 영적 배경, 사단의 나라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씀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스케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가 회복한 138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절대 언약을 회복하는 집중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본론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방법은 딴 것이 아니라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40절 초반부에 보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건 잔소리예요. 애걸은할 것 없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메시지로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 우리가 왜 자꾸 까먹느냐? 왜 비타민C 먹어야 되는 걸 알았다가 또 까먹어요? 왜? 아직 메시지가 덜 됐기 때문에. 확실한 메시지가 된 사람은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지속해야 된다? 진짜 내게 메시지로 부딪혀 올 때까지. 아, 정말 그렇구나. 진짜 내게 속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포기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그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왜냐? 우리가 틀린 각인에 빠져 죽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보좌 배경 누리면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지금 광야 여정에 또 거기에 빠져 죽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의 새 절기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왜 광야 40년 동안 지속하셨을까? 왜 반복하셨을까? 옛 각인 뿌리 체질을 충분히 치유하는 메시지. 적어도 그 메시지가 후대들에게는 똑바로 전달되도록 하도록. 그래서 두 번째는 이 40절 후반부 보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흐름,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마는 당시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주후 70년 이스라엘 망하고요. 로마도 결국은 쇠퇴하다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똑같이 이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황폐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라. 오늘날 시대가 각종 중독에 빠져듭니다.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그것이요, 우리 뇌를요, 우리의 전두엽을요, 파괴합니다. 전두엽은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격하게 되고 더 참지 못하고 더 감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되면 사람들이 참지 못한다, 급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게 빨리빨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근데 조금만 딜레이도 못 견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뇌가 우리의 삶이 길들어가는 시대에 황폐되어 가는 겁니다. 다른 거에 집착은 잘하는데 말씀, 예배, 내 영을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황폐한 네피림 시대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12가지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정신병 중독, 오늘날 자살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어떤 신분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받도록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가 되어주는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도록 예비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건 전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인 게 아니라 이토록 틀린 각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토록 답이 없어서 헤매고 방황하는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현장에는 많았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말씀을 들으니까 동시에 예비된 자가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갈급한 현장의 사람이 무궁무진할 건데, 우리 주위에 70 현장이 무궁무진할 건데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진짜 정확하게 들려줄까, 전달할까? 이걸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기에 반응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예비된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편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충분히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고 내게 메시지화될 정도로, 그 메시지로 내가 실제로 변화되질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부분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전도자로서 말씀을 편집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본론 세 번째는 초대교회 또 다른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로 설계하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면 이제는 기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임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코스를 그대로 또 재현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3,000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뭐요? 마가다락방 응답의 코스를 또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첫 번째로 강단의 말씀의 인도와 성취를 서로 포럼하는 기도를 합니다. 42절 초반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즉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소통했다는 거죠. 다른 거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소통했습니다. 그 포럼과 그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도가 함께 누릴 기도입니다. 여러분, 독립군은 성격, 배경, 수준, 빈부격차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통합니다. 무엇이 통하죠? 나라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라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는 것에 단일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독립군이 원내스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독립이라는 유일한 목적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배경이 다 달라요. 캐릭터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것에 통했어요. 그것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로마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네피림 시대, 후유증 시대,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방주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고 여기에 관심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둬야 되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소통하고 기도로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와 이제 현장을 살리기 위한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42절 후반부로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언약 잡고 소통이 되었어요. 그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정확한 절대 언약 잡고 집중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재앙시대,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현장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요, 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위에 많은 탁월한 참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들의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하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박사 술객들이, 애굽의 왕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버드 출신의 정치인이 되어도요, 엉뚱한 짓을 해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정치인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사람 다루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든요. 얼마나 중상모략과 거짓말, 이익을 위해서는 금방 단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나라를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 대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국정을 대표하여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책임져야 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모든 저주 재앙을 막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 중국, 북한, 일본, 전 세계 2, 3, 7, 5천 종에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들, 3단체의 네피림 운동의 후유증, 4차 산업의 후유증, 영끌 비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파산하고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을 포기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후대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중독이 돼서요, 벌써 1살 때부터요, 스마트폰. 얼마나 부모들이 무지한지요.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시기를 지날 때까지요,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면 안 돼요. 뇌가요, 그때는 계속 변하고 자라고 세팅이 되는 시기인데 그때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면요, 아이들의 뇌는 좀비의 뇌가 돼버려요. 근데 이걸 부모들이 지금 젊은 세대를 전혀 모르거든요. 오늘날 이건 뇌과학자들이 이미 의학자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이 스마트 기기를 만든 사람들은 고등학생 될 때까지 절대로 스마트폰을 안 줍니다. 심지어 앨런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될 때까지, 그것도 일주일에 제한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숙제 때문에 컴퓨터 쓰게 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무지하고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황폐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파수꾼의 기도를, 먼저는 방주의 목적이 뭐요? 너를 위하여, 너의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시대 전도운동, 선교운동 왜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설계해야 되냐면, 초대교회의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걸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막 병을 치유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신비주의적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 목회자의 역할은 이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복음의 당위성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당위성을 찾아내고, 그 복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당연필연 절대성으로 무장된 자, 충만한 자, 그것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증인이 바로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4절과 45절은요, 평신도들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오해를 해서 공산주의, 이걸 여기서 또 차용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생산도 같이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동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와 전도와 선교 중심의 인생의 본질적인 방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전이 왜 무너졌냐면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선교의 뜰,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힘을 모으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왜 헌신을 합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37 치유 서밋 성전이 이 시대에 방주로서 필요한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저주 재앙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물질 성공 중심만을 지향하는 이 시대가 세상 나라 중심으로 갈 때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복음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언약을 딱 잡고 나 물질 성공 중심을 넘어서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절대적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넘어 물질을 넘어 성공을 넘어 오직 복음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멋지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복음 공동체를 함께 회복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 설계였다는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삶 오늘로 현장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하셨죠?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 세 가지 종말 늘 생각해라. 그리고 시대 종말 또 강조하셨어요. 시대마다 주기적으로 강대국이 변화하잖아요. 패권도 바뀌잖아요.
경제 시스템도 때 바뀝니다. 국가의 질서도 바뀌어요. 이념도 바뀝니다. 자, 이런 뭔가의 질서가 바뀌는데 지난 30년을 세계화 시대라고 했죠. 자유무역의 시대. 그래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논리가 모든 정치도 문화도 지배했던 시대. 그런데 지금 다시 정치와 군사력이 경제와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다시 재편되고 있잖아요. 자,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대도 경험하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는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뭔가에 빠져들어 황폐되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전환점, 시대의 종말을 봐야 되고 또 지금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굉장히 지구가 위기다라는 지구 종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의 종말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남은 인생의 일수를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저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내가 앞으로 50년을 만약에 산다면 제게 남은 일수는 18,250일입니다. 18,250일. 이제 내일 되면 18,249일. 그러면 여러분 저거 한번 내 남은 나는 한 몇십 년 더 살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년, 제가 50년 기준이면 만약에 40년 산다면 3,650일을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내 남은 일수가 나오죠. 분명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지구 종말이 있기 때문에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로 초대교회는 현장을 디자인했어요. 나의 오늘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미한 삶을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밥 먹고 살아가고 돈 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삶에 확실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 갈 이유가 있었다는 것. 내가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의미, 확실한 의미. 오늘날 의미가 증발되는 시대입니다. 무의미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특징이 뭐냐? 인간이 동물이고 일개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냥 그저 생물학적인 종에 불과하다면 인생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떡과 음식은 생명의 말씀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회막과 장막의 비밀입니다. 예배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흩어지는 현장에서 24 말씀 시스템을 회복하셔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뭡니까? 내 삶의 의미를,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없으면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무의미하게 살아요. 힘이 있으면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꽉 찬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전체 본부 흐름, 기도 수첩을 참고하셔서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것, 이건 나의 의미, 인생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궁극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기도로 현장을 디자인하라. 47절 초반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예요? 보좌의 축복,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는 거죠. 세 가지 초월을 누리는 겁니다.
세 가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는 기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전도자와 전도 선교 대상자. 유대인들은 이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 선교의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만남,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현장의 모든 사람은 나의 기도의 대상자요, 전도 선교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사람도 전도 선교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허락하신 모든 만남엔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작은 선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현장의 사람들을 볼 때 복음적 이해, 복음적 수용, 복음적 초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으로 힘을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적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칭송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의 기도로 우리의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해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전도로 디자인해야겠습니다. 47절 후반부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 삶에 그게 내가 발견을 못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활동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라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사가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단순한 육신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 물질 성공의 육신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의 전도로 나를, 현장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로 무가치한 나의 삶에 절대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찬미하는 이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오늘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디자인하고 초대교회가 붙잡은 절대 언약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여서 이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방법,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증인의 여정 그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세절기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서 디자인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그 방법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새 절기,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절대 언약과 초대교회가 누린 절대 언약의 여정의 그 방법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